예, 제 다음에 한번 또 올 테니까요. 50 진짜로 한번 음악 틀어놓고 한번 하죠. 우리 모두를 도상 위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도상 위의 존재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길을 걸어온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생도 이제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장 이전까지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7장에 오면 매우 이 전환점에 속하는 장인데요. 이제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헬라 귀부인 중에 한 여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 상황들을 고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냉담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녀의 딸을 고침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본문은 참 납득이 잘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너무 까칠한 분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계시고 마치 비형 남자 같은 느낌으로 좀 서 계시고, 웃을래면 좀 웃고요, 안 웃을래면 좀 말고. 자, 그래서 남자로 서 계시고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멋지게 반응해서 그 비형 남자인 예수님을 이렇게 제압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목표하던 바들을 얻어내는 이런 이야기들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꾸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나 혹은 스로보니게 여인 쪽으로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좀 고정하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른 의미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누구라고요? 제자들. 그래, 제자들의 시각으로 한번 이 본문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겨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근거가 있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떡의 이야기. 왜 하필이면 떡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차갑게 박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떡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왜 하필이면 떡의 비유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 여인을 단념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면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떡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유독 제자들을 겨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이고요. 그 앞에는 어렵습니다. 몇 장이 있나요? 6장이 있죠. 그 뒤에는 8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장과 7장과 8장을 전부 이렇게 함께 공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떡이에요. 떡. 6장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떡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게
되었고요. 자, 이 7장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8장으로 가면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한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장에도 떡의 이야기,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떡의 이야기, 뒷장에도 떡의 이야기,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떡의 이야기 속에 7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7장이 전환점이 되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떡의 복음을 전하는 이 첫 관문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보세요. 그 6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떡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그 일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은 그 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고요. 그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먹고 이제 예수님이 기대했던 바는 뭐냐면 그 떡을 먹는 특권의 자리잖아요. 그게. 그죠? 특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는고 하니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떡을 나누어 주는 행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성경에 보시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특권의식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좀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은 물어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네? 12광주리가, 모르면 저를 보세요. 12광주리가 남았지요.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 12광주리를 남겼고,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4천 명을 먹이시는 8장의 기사 후에 4천 명을 먹이신 후에 몇 광주리를 남기셨을까요? 7광주리를. 대단하십니다. 이 창대교회가. 진짜 이름만 창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진짜 창대. 자, 앞에는 12광주리를 남기고 뒤에는 7광주리를 남겼죠. 매우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수는 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12지파, 12사도 같은 숫자가 12이고, 7이라는 숫자는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는 거 아니 4천 명을 먹이시는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의 이제 역사가 있은 후에 남은 광주리로 7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수라고 상징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두 가지 숫자가 잘 나오는 이제 대목이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잘 여러분들이 이 12와 7의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되실 텐데요. 거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고 성장하고 3천 명, 5천 명씩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제 계속 될 줄 알았지만 사단이 중간에 공격을 가해오게 되는 거죠.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이 교인들 중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정통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거기서 태어나서 그 팔레스틴 지역 밖으로 나가보지를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토백이들이란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각각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생기고 난리가 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하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빨리 하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할 거는 많고 좀 이따가 좀 쉬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몇 명의 사람을 뽑죠? 7명. 대단해요. 이 창대교회가. 자, 7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7명의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공평하게 풀어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파 넷, 뭐 헬라파 넷, 33 이렇게 숫자를 맞췄어야 될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고난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히브리파에 속하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가 몇 명이라고요? 12이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사도 아니에요. 12사도. 12명. 자, 그 모든 이제 고난을 맡긴 사람은 7이죠. 7. 12와 7.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제 다음 6장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고 하니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바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7의 역사란 말이에요. 7의 역사. 6장 이전까지는 12의 역사, 12의 역사였다면 6장 이후서부터는 7의 역사라고. 7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의 바톤을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빌립 집사의 전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흩어진 몇 사람들이 가서 이제 구브노와 구레네에서 온 흩어진 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영웅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그 사도 바울이 땅끝 22장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이야기,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지금 펼쳐지기 이전에 이 본문의 이야기 안으로 이제 들어와 보십시다.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축복하신 후에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후에 7광주리를 남기셨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이 7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12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7의 자리로 나가는 삶. 12의 자리는 뭐죠? 12의 자리는 하나님에게서 특권을 얻어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죠. 7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물꼬를 틔워줘서 함께 이 축복의 영역 안으로 다른 이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삶. 제자들이 가야 될 인생의 걸음은, 사명의 걸음은 바로 이 걸음이었어요. 12이 7이 되는 삶.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했나요? 못했나요? 떡의 문제를 왜 얘기하시는 거 아니? 제자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심령이 우둔해져가지고 떡을 먹어놓고도 자신들에게 이 떡이 왜 주어졌고 자신들에게 이 축복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디로 떨어져요? 선민의식으로 떨어지고 특권의식으로 떨어져서 자신들의 축복이 자신의 의가 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셔서 두로로 가시는 거예요. 두로로 가셔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의 멋진 믿음을 이렇게 제자들 앞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인이 있는데 이런 여인들과 같은 이들이 이방 땅에도 줄비한데 7에 너희들이 12의 자리에서 7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므로 이 7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들이 줄비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겠냐, 그들을 향하여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제 7장 이후에서부터 이방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선교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12의 축복의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자들로 생명의 떡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펼치는 삶. 그 삶이 제자들이 걸어갔어야 될 걸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축복이 우리 안에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장을 넘어서 다른 이들이 우리 때문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자리로,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복의 수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로 경험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삶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12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7의 자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나가기를 원했으나 이 제자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게 되자 스러버니게 여인을 지금 앞에 세우셔서 이 여인을 통하여 제자들을 깨우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시간이 다 됐네 벌써. 물을 한 잔 먹고요, 빨리 한번 오토바이처럼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12에서 7이 되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떻게 그 자리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그 일을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12이 7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영향력 있는 12이 7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외부가 바뀌는 거. 결국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마음이 우둔해졌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모르게 되자 그들은 12의 자리에 그냥 특권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 고이게 되고 물이 고인 물 속에서 은혜의 물거가 이렇게 열려지지 않으면 사해바다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마음을 확정하고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결격이 되었고 또 그 시대에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 시대의 종교인들도 이 일에 실격이에요. 특별히 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손을 씻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장면. 근데 그 항의를 하실 때 예수님의 7장 23절의 마지막 답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우리 밖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지 뭐 손을 씻고 안 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일을 실패한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으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대칭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오면 24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가 25절에 나오게 돼요. 7장 25절에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거기 줄을 치셔야 돼.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 소원이 있는데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헬라어 이 원문의 근거에 보면
이 말은 계속적으로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어린아이가 자기의 소원을 부모에게 아뢰고 그 장난감이 주어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얻을 때까지 때를 쓰는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풀 때까지는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엎드리고 다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오늘 설교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이것만 합시다. 또 엎드리고 또 다시 아멘에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이런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웬만히 시험 주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답이신 것을 저는 믿고 끝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게 마음을 쏟아붓는 이 여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적당히 예수님 믿어서 안 돼요. 그냥 고다는 보리자루들처럼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예배에 앉아 계셔야 돼요. 직장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 들여서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고 믿고 달려가야 돼요. 가정생활 얼렁설렁 해갖고는 절대로 온전한 가정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내에게 주고 우리의 마음을 전부 남편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어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인생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삶 앞에 엄숙하게 서야 돼요.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펼칠 수 있고,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쏟아붓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장애물이 있어도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그 장애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애물일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의 실족 중에 제일 무서운 실족은 환경이 주는 실족도 아니고 사단이 주는 실족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실족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실족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역사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내 인생에 흥을 깨고 다가오실 때, 내가 기대하는 삶의 소원들을 산산이 부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실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할 만하죠. 야, 누가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냐? 썩 물러거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분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분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왔는데, 오기만 하면 받아주실 줄 알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고쳐주마 하실 줄 알았는데, 야, 누가 자녀들의 떡 개들에게 던지냔 말이야. 되돌아가 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예수님 앞에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만일 자기보호적 색깔이 강한 사람들, 자기보호 색깔이 강한 거짓된 자기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자, 여기서 다 자빠져요. 아이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 뭐 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다른 의원 찾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아닌 게 비요 하고 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당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딸이 고쳐지는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어쩌면 이 여인에겐 가장 소중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 찾아오는 작은 시련들은, 자존심 상함 같은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것을 넘어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쏟아부셔야 사소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마음을 다 드려야 거기 안에 신랄과 같은 희망을 보게 돼요. 신랄 같은 희망. 자, 보세요. 이 매우 재밌는 대목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차가운 이런 거절같이 들려지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신랄과 같은 희망의 단서들이 있어요. 마음을 쏟아보니까 보여요. 이게, 이 여인은 그걸 봤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세요. 2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여러분이 건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안경을 벗어야 돼요. 자,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자, 이 메시지를 그냥 들으면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실족할 각오를 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님 앞에 섰다가 떨어져 나갈 마음으로 왔으면 여기서 다 떨어지겠죠. 이건 거절처럼 들리지만 여기 안에 희망의 단서가 있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야, 내가 먼저 내 자녀들 먹여야 되지 않겠니? 먼저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줘야 돼. 누가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먼저라는 단어는 후회라는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말은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감지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가느다란 힌트를 여기다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남 시험하는 거 좋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좀 보여줘야 한다. 이 여인에게 멍석을 좀 깔아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마음이 우둔하여 사명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지만 마음을 쏟아붓는 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보다 나은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절망적인 환경을 설정하신 후에 거기 안에 힌트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먼저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속에 강조하는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놓치지 마. 먼저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이 여인은 멋지게 예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예, 주님, 먼저 유대인들을 먹이세요. 먼저 복을 주실 자들을 복을 주세요. 전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라면 먼저 축복하세요. 그들을 선민으로 대접해 주세요. 그들에게 떡을 풍족히 먹이세요. 그러나 먼저 그들을 먹이신 후에는 우리에게도, 이방 땅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저와 같이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떡고물을 던져 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진짜. 두 번째 단서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서. 두 번째 희망의 단서는 이거예요. 개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두 가지 개의 개념이 있어요. 헬라인들이 갖는 개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갖는 개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개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들개로 생각해서 들개. 그들에게 개는 집안에서 키우거나 이런 개들이 아니에요. 야생개예요, 야생개. 아주 사나워서 맹수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그리고 거친 야생개들을 의미해요. 시체들을 먹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들개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다는 말은 들개들 같은 존재들로 이방인들을 여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개념을 가지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헬라인들의 개의 개념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요. 헬라인들에게서의 개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개의 개념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개였다면 헬라인들은 가장 친근한 사랑의 대상으로의 개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헬라의 귀족이었다고. 그래서 집안에 헬라의 전통은 개들을 다 키웠어요. 그리고 그 개들은 지금 우리처럼 식구들처럼 대접받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개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개들이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개들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수님 한 분은 그 개를 한 10년 정도 키우셨는데 개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소촌하셨어요. 그런데 개가 죽기 전에요, 고도 비만이었어요. 이 개가요.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수술을 3차례인가 했대요. 한번 30만 원짜리 하나, 50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뭐 70만 원짜리인가 100만 원짜리인가 3번 수술을 해줬어요. 사람 수술비도 없는 세상에 그래 개를 3번이나 수술시켜주고, 그러다 개가 죽었는데 그 유골함에다 또 잘해가지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말이야. 그 사모님도 교수인데 그 사모님 핸드폰에는 지금 그 개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개가 나오면 막 우신대요. 우리 막둥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울면서 채널을 돌린대요. 이찬수 목사랑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신방을 갔는데 그 분당에 사시는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유골함이 이렇게 개 죽은 그 유골을 해가지고 신발장에 놔두고 오며 가며 그 개를 묵상한다네요. 참 개들의 세상이에요. 개판이지 한마디로. 우리 딸이 지금 이제 8살 입양을 해서 8년이 됐는데 개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약속을 했어요. 대학 들어가면 사줄게 그랬는데, 지난주에 오셔서는 대학 들어가서도 안 사주겠다 그런 거예요. 친척 중에 한 이제 조카가 28인데 이렇게 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고 개를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죽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뭐 자살을 하겠느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개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얘가 막 약을 먹고 살고 막 엄마 생명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그 개를 그리워하고 있대요. 그거를 이제 보시더니 아유 안 되겠다고, 개는 못 키우겠다고. 개 키우는 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헬라인들의 개의 개념은 유대인들의 개의 개념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의 개의 개념으로 말할 테니 너는 헬라인의 개의 개념으로 내 이야기를 받아치거라. 응수하거라. 다시요. 예수님은 무슨 개념으로 개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개의 개념으로 말할 테니 너는 헬라인들의 개의 개념을 가지고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말해라.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개떡같이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 말해야 돼.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의 역사로 멍석을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의 믿음을 보여줘.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고 제자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사람으로 서다오. 그래서 내가 이런 이들이 이방 땅에 가득하니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들을 향해 내가 나가는 게 마땅하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개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의 개의 혐오스러운 대상, 어찌 부모가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그렇게 혐오스러운 들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속으로는 이런 응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듣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이야기 때문에 실족하고 나가 자빠지지 말고 이 이야기를 너희 나라의 개의 개념으로 읽어다오. 그런데 이 여인이 멋지게 헬라의 개념으로 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라면 어떤 주인이 음식이 남는다고 들개들에게 짐승을 죽이고 가축들을 축내는 들개들에게 음식을 던지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개가 애완개라면, 그 개가 집에서 함께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고 있는 애완개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주님, 큰 떡덩어리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상에 앉아서 밥을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먼저 자녀들을 다 먹이십시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을 다 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멋지게 응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마음을 주님께만 쏟아부었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확정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요, 시험들께 가득해요. 이 세상 교회 생활, 마음 안 드리고 교회 생활하면 실족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을 다 드려보세요. 다 천하져요.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아도 좋고 1가지가, 아니 9가지가,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절망적인 환경이고 1가지만 희망의 단서가 있어도 그 1가지를 가지고 일어서요.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희망이라도 그 중에 1가지만 절망이면 그 1가지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 작은 문제 앞에서 옛날에는 자살 같은 거 생각했다고.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인간이 성화의 촉진제야.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리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돼요. 이 직장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지 않으면 지금 40대에도 다 직장을 잃어요. 내 뼈를 묻겠다, 내 마음을 다 그 직장에 쏟아붓지 않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운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고 싶어요. 스트레스 주는 상사 앞에서 책상 한번 확 뒤집어 엎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들아 하고 뛰쳐나오고 싶을 막 상상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맨날 회사가 맞춰지면 술을 먹어야 돼요. 술자리에 보세요. 다 남 욕하는 거야. 다. 제가 술은 안 먹는데 들어는 봤어요. 옆에 가서. 김대리 욕하고 뭐 이 부장 욕하고 막.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고 살아야 돼요. 원형탈모에 시달려요. 양복에 사표를 늘 품고 살아요. 언제든지 던지리라.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집안 식구들에게 다 풀어요. 여러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 노부모님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 앞에 다른 일은 다 사소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어때? 자존심 상할수록 주님은 기뻐해 주세요. 그래야 성숙해져. 자존심이 막 뭉개져야 우리가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수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자존심 많이 상해도 괜찮아요. 욕도 좀 먹으면 어때? 여기까지 거. 예수님도 욕 먹고 사셨는데 뭐 어때? 상관없지. 우리가 욕 먹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나에게 중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우리 처자식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지고 노부모님들 내가 한 생애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50이 다 됐어요. 동안이죠? (20대) 같다고 막 이러고 그래요. 딸 소개시켜주고 막 그러진 마세요 제발. 50이라니까.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10몇 년 동안. 그래 입양을 했는데 지금 8살이 고작. 50에 8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28쯤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70이야 주여. 제가 옛날에 내 인생의 좌우명은 짧고 굵게 사는 거였는데 우리 딸 입양하고는 딱 바뀌었어요. 가늘고 길게 살자. 가늘고 어떻게? 길게. 여러분, 저는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저 부모님들은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 수입의 3분의 1은 부모님들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전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고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이분들 내가 다 책임지고 갈 수만 있다면, 저에게 맡기신 이 식구들과 부모 형제들 내가 마지막까지 지고만 갈 수 있다면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고 무시당하는 것도 괜찮고 욕을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이 모든 건 다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다 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학교 생활을 하니까요 편해요. 왜 저라고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저같이 착하고 예수님 닮은 이 온유한 사람도 대적이 있어요. 그 인간들은 아마 천국 가기 힘들 거야. 어쨌든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저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가시 같은 동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때문에 투덜거릴 때도 있고 씩씩댈 때도 있지만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가정 삶을 지장을 주고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해요. 화가 나서 딸에게 야단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사소한 것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내가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이 길을 사명으로 알고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내 뒤에 무슨 나를 버텨주는 부모님들이 재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인 내 편이 되어서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마음을 들인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감사를 만들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결혼생활 살면 살수록 힘들더라고 진짜. 야, 난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무서운 게 내 마누라야 진짜. 왜 이렇게 무서운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눈치를 이렇게 봐요. 여보 오늘 창대교회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 그래야 오지. 안 그러면 오지도 못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요, 우리를 노리는 음료들이 가득하고 지뢰밭들이 가득해요. 뻥뻥 터져. 그냥 뭐 아들 문제로 뻥 터지고 뭐 시부모님 문제로 뻥 터지고 지뢰밭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지뢰 앞에 뻥 터지는 순간, 아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유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을 확정하고 이 여자밖에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짝은 조혜정,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갈라설 수 없어. 이게 확정이 되면 지뢰가 터져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문제로 막 싸워도 그걸 사소하게 처리하고 작은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면, 확정하지 않고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꼭 넘어져요. 보세요. 구역에도 넘어질 것 같다, 실족당할 것 같아, 그러면 꼭 넘어져. 자기 안아가지고 선물 못 받았는데 선물 못 받았다고 삐지고 말이야. 재직회 때 뭐 모였는데 안건 하나 냈는데 그거 관천 안 냈다고 삐지고 말이야.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회비 내란다고 삐지고 말이야. 넘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꼭 넘어져요.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마음을 확정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넘어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날마다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한 1분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 더, 마음을 확정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엎드림을 통하여 원격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가정은 지금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의 평행구절에 보면 이 딸의 상태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자, 보세요. 만일 당사자가 이런 상태에 있고 당사자만 주님 앞에 나와야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분의 집안이 뭐 3대째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치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치료가 경험될 때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이 당사자가 나올 수 없는 경우라고요. 나올 마음도 없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당사자가 나올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에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먼저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딸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남편을 고치시고 시부모님을 새롭게 하시고 구역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격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마지막 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지금 딸은 저기 먼 이국 멀리 먼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 딸이 나와야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절망이라고요. 그러나 거리가 멀지만 주님이 지금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실 때 그 딸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살아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치료를 경험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 탓할 거 없어요. 일어설 수 있는 사람만 일었으면 돼요. 주님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어오라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쓰러지는 거고, 믿음이 약하고 귀신 들린 것 같은 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될 자들이 반드시 일어서기만 하면 가정은 회복돼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면, 그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가정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스로보네게 여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원격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한 자로 쏟아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아내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오늘 뭐 시간이 좀 가서 5분 정도 기도하고 조금 일찍 기도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또 광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